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볼게요.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장 31절에서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려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1858년에요 유혹의 어느 가정에서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안타깝게도 태어났을 때부터 뭐였냐면요, 소아마비였던 거예요. 소아마비. 그러니까 막 시력도 약하죠. 천식까지 있어서 촛불을 끄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남들은 아유 저렇게 아이 저렇게 막 아파서 어떻게 갈까, 저런 상태로 어떻게 자라고 저런 상태로 무슨 일을 하게 하며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아버지는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늘 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내가 가진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신화 같은 기적은 낳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아멘. 참 이 아버지의 말 이 한마디가 정말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커다란 위로가 되는데, 정작 이 아이는 아버지한테 그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커다란 힘이 되었을까요? 그렇죠? 이 축복의 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참 요즘 감사한 게 뭐냐면 매일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제 딱 3명이 딱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그렇죠? 저까지면 5명이죠. 막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물론 이제 그 누구라고 말 못하지만 걔는 어디론가 떠나버려요. 그냥 그래서 야 이리 와 해도 뭐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막 이러면서 가고 찬양하다가 하여튼 사라져버린 애가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애가 있어요. 저는 이 아이들의 장래를 축복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라 말은 못해요. 말은 못해요. 하여튼 키는 제일 작아요. 하여튼 말은 못해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예배를 드리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다면 이 아이들을 머리에 놓고 한 명 한 명씩 안수기도 해주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기도할 때 새 눈 떠가지고 이제 첫째가 어제 이러더라. 아빠 할 얘기 있어요. 아까 예배 중에 지연이가 기도 시간에 딴짓 하는 거 봤어요. 제가 혼내켜야 돼요. 근데 너 그거 어떻게 봤어? 그거 하더니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유치한 게 있는데, 근데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찬양 부를 때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 그리고 참 부족하지만 이 아이들을 앞에 놓고 오늘 감사했던 거 뭐야 함께 나누고 머리를 놓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너 이렇게 이 기도해 주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자, 오늘 같은 것처럼 이 아버지도 그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는 거. 자, 이 아이가 자랍니다. 자라가지고요 23살에 뉴욕주의 주의원이 돼버립니다. 뉴욕의 주의원이 되고요 28살에 뉴욕 시장에 출마하고 주지사와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대통령이 되고요, 나중에는 휠체어를 타고 1906년에 노벨 평화상을 탄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미국 26대 대통령 데오도르 루즈벨트예요. 루즈벨트 대통령.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분명한 것은 여기서부터 이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이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길에 그분 앞에 맡겼을 때 그분이 날 책임지고 주관할 때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처음에 어떻게 인사하고 시작했죠? 하나님이 당신을 주목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오늘 보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구속 역사를 기록하는 과정이나 이 라반 가정에 대한 지금 역사를 2장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중에 29장 16,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29장 16, 17절 시작. 라반에게 2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멘. 언니의 이름이 뭐라고요? 동생은요?
라헬이라고 합니다. 자, 라반에게 그러니까 몇 명의 딸이 있는 거예요? 아, 좋아요. 자, 언니의 이름은 레아, 아우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지금 성경을 보면요, 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16, 17절 보면요. 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신체적인 약점을, 그 약점과 장점을 클로즈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뭔가 주목하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가족들의 옷을 만드는 일, 음식을 만드는 일. 자, 이런 족장시대 때 남자가 있을까요? 여자가 있을까요? 여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레아의 약점이 뭐냐면 지금 눈 시력이 약하대요. 자, 시력이 약하면요, 음식을 만들 때나 옷을 만들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할 수밖에 없죠. 레아는 지금 이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밝힌 이유가 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한 건 더 나아갈게요. 더 나아가서 레아는 시력뿐 아니라 또 부족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아까 그 하반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음 절. 자, 아니. 16, 17절. 네, 거기 다음 한 번만 넘겨보자. 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뭐라고요? 곱고 아리따우니. 무슨 말이 아리따운다? 예쁘다. 예쁘다. 우리 자매 중에 누굴 얘기하면요, TV 보세요. 자, 쟤네 너무 이뻐가지고 누굴 얘기를 못 하겠어요. 자,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레아는 어떻다는 건가요?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죠. 이 표현은 둘 다 곱고 아리따운 표현입니까? 이 말을 보면요, 문맥죠? 아니죠. 이게 돌려간 거죠. 라헬은 곱고 아리답지만 레아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우회적으로 돌아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잘생기려면 둘 다 잘생기고 못생기려면 둘 다 못생겨야 되는데 레아 입장에서는 보면 뭐예요? 지금 최악이에요.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제가 180이 조금 안 된 거 아시죠? 네, 180이 조금 안 되지만 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보기만 해도 빠져드는 기쁨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일명 무슨 말이냐면 훈남이에요. 큰 남이 아니고 훈남. 훈남 스타일입니다. 훈남 스타일. 그래서 이 훈남의 입장에서 제가 묵상을 해봤죠. 이 훈남의 입장에서 레아의 삶을 보면 정말 힘들었겠구나. 아, 이 여인은 정말 안타까운 여인이구나. 얼마나 시력이 나빴으면. 딱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내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아내도 시력이 약합니다. 여기까지요. 참고하세요. 자, 레아는요, 어린 시절부터 말할 수 없는 아마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쵸?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줄 수도 없을 테고,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야, 동생 너무 이쁘다. 근데 레아가 딱 지나가면 침묵을 하고, 그쵸? 이런 모습, 이런 상태, 이런 모습을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동생에 대한 시기와 열등감이, 미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런 어렸을 때는 이 자아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왜 태어났을까? 어린 시절부터 온갖 쓰라린 상처를 스스로 안고 1살, 2살 나이를 들어갔을 겁니다. 자, 보세요. 나이가 이게 먹으면서 이제 결혼할 때가 다가오겠죠? 더 결혼할 때가 오니까 이런 상태,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결혼도 아직 시집도 못 가는 이런 상태에서 더 괴롭고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리따운 구석이 지금은 라헬에게 표현됐지만 레아에게는 지금 표현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 아리따운 구석이라는 하나도 없고 시력 장애자인 자신을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데 누가 신부로 받아줄 수 있느냐 라는 마음속에, 삶 속에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던 간 중에 보면 볼수록 편해지는 남자,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아, 여러분 헷갈릴까봐. 보면 볼수록 편해지고 마음이 좀 막 끌리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누구죠? 기대고 싶어요. 그 남자를 보면. 저 아니에요. 누구죠? 성경. 누구? 그렇죠. 야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릴까봐 계속 강조해요. 막 느낌이 너무 좋은 겁니다.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자, 야곱이 얘기라는 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야곱이 이제 그 집에 뭐예요? 머슴으로 들어온 겁니다. 머슴으로 들었어요. 자, 다른 청년이는 몰라도 머슴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쵸? 자, 야곱을 찍어놓은 레아는 자, 이제 결혼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막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작업을 걸 거 아니에요. 기도했다. 다가간다. 밥 먹자. 영화 한 편 보자. 응? 그쵸? 이런 표현 뭐 아무나 하겠습니까? 자매님 잘 생각하십시오. 남자가 갑자기 연락 오고 뭐 밥 먹자 하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냥 부터 아니 그냥 뭐 생각나서 뭐 아니 듣지 마세요. 그냥 일단 생각한 거예요. 남자들은 일단 심리적으로 뭐냐면 김칫국입니다. 그래서 나랑 밥 먹는다 하면 남자들 생각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뭐냐면 나랑 밥 먹었다는 이유로 얘 나한테 빠져들었어. 그래서 남자들이랑 얘기하면 다 공통점 뭐냐면 내가 못 사귀는 게 아니야. 지금 바빠서 안 사귀는 것 뿐이지. 자, 이런 상황, 이런 모습에서 지금 야곱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 야곱이 아마 이건 추측입니다. 잘 보세요. 야곱이 이제는 양을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땀이 풀리죠. 그때 레아가 쓰는 건 시원한 냉수 한 잔 물을 갖다 주겠죠. 그렇죠? 야곱에 닮았습니다. 그래서 좀 연인 버전으로 좀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귀엽게 자, 물 마셔 이렇게 할까요? 수연아, 물 마셔. 덥잖아. 먹어. 이럴까요? 어떻게 할까요? 소원은 어떻게 할까? 야곱, 오늘 고생 많았죠. 저 힘든 것 봐라. 그쵸? 이 버전이 있을 거나 아니면 귀엽게 야곱 하지마 알았어. 김교서 네가 제일 목소리 들이 너 나중에 여친 생기면 어떻게 하나 보잖아. 자, 야곱 오늘도 막 양어치는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시원한 물 한 잔 드시라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목례만 할 뿐 야곱의 눈에는 레아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투명 인간이에요. 그의 눈빛은 누굴 향해 가고 있을까요? 그렇죠. 라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실인가요? 내 눈에는 그 사람만 보이는데 그 사람은 나를 지금 뚫어가지고 딴 사람을 본다는 거. 그 진석이는 이거 많이 겪어봐서 알 거야. 지금 자, 레아가 지금 나이를 먹을수록 아버지 라반의 마음도 부담이 됐을 겁니다. 저 딸 누가 데려가나? 어떻게 하면 저 딸을 추가시키지? 라반이 보기에는 머슴살이라는 야곱도 레아에게도 마음이 있는 것 같은 게 느껴졌겠죠. 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게 성경 보면 이제 아마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곱, 자네 라헬을 사랑하는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럼 7년 동안 머슴을 살아주면 그 품삯으로 라헬 자기 아내가 아니지 내 딸 아내를 주겠네. 삼촌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 되잖아요. 자, 야곱은 라헬을 연애함으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 7년을 같이 자매들 생각하세요. 지금 20살, 21살, 22 뭐 이러자고 하죠.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7년 동안 기도하고 7년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장가가고 싶어서 평생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마음에 감동 갑니까 안 갑니까? 나를 위해서. 와, 대단한 거죠. 7년 동안요. 자, 이제 7년이 다 차서 이제 야곱이 라헬과 결혼할 날이 다가온 거예요. 자, 이스라엘 결혼식은요 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합니다. 왜?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이에요. 자, 야곱은 신랑으로서 단장을 했겠죠. 그죠? 단장을 하고 마당에 신부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신부가 입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 밤이 됐겠죠. 자, 기쁜 밤 라반이 아마 야곱에게 갔겠죠. 그리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보게, 자네와 나 사이에 무슨 결혼식에 큰 의미가 있겠냐고. 그냥 신혼 첫날밤을 지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날밤 지낼 신혼방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야곱의 마음은 지금 얼마나 가슴이 두고두고 이 날을 기다렸을까요? 7년의 동안 그 라헬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일해왔던 그날. 그렇죠. 그러니 뭐 결혼식도 중요하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라헬과 함께 쓰는 이 자체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 자, 야곱은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계속 그 방 안에서 기다렸겠죠. 등불을 켜놓고도 아무리 기다려도 라헬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 막 눈이 너무 졸려요. 피곤한데 그래도 정신 차려야지. 나의 사랑 그녀 라헬이 올 텐데 라는 생각으로 계속 기다릴 겁니다. 근데 이제 아마 또 라반에겠죠. 이 사람아, 계속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신부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들어오겠냐고. 불을 끄라고. 그쵸? 불을 끄겠죠. 왜? 라헬만 들어온다면 상관이 없으니까. 자, 라헬이 이제 밖에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라반이 막는 거예요. 너 저리 가. 오지 마. 왜요? 조용해. 저리 가. 그러면서 누구요? 레아, 이리 와. 레아, 아버지 네가 들어가라. 네? 네가 들어가라고. 이래도 안 되잖아. 들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레아가 들어간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안 될 줄 알면서 이미 왜? 성경에 보면 분명히 첫날밤 치렀잖아요. 들어갔잖아요. 그쵸? 들어갔습니다. 자, 방문이 열리고 신부가 들어오니까 야곱이 두고서 그 사랑하는 그 얼굴 보고 싶어서 불을 켜고 싶었을까요? 안 켜고 싶었을까요? 자, 켜고 연 순간 레아가 키도로 냅뒀을까요? 손을 잡고 그냥 바로 이불 속에 들어서 푹 안겼겠죠.
푹 안겼겠죠. 푹 안겼겠죠. 그래서 얼굴을 보고 싶어 했지만 이불로 거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야곱의 품속으로 들어오니까, 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얘기 못해요. 이렇게 해서 둥근 애가 떴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자, 아침이 됐어요. 더 이상 상상은, 지금 막 남자들 지금 아쉬워하는데, 몰라 나도. 자, 아침이 됐어. 이제 성경에 가면 아침이 됐어요. 아우 힘들다.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딱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 사랑을 나의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진서가 결혼했어. 이불 속에 너의 그 신부가 다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 자, 열면서 뭐라고 얘기할래? 무섭다. 왜 볼 거야? 왜 보기만 해? 대훈아, 너 어떻게 할래? 국 뭐냐고? 아침부터 밥 달라네. 대영아, 너 뭐라고 할 거야? 생각 안 했어? 왜? 자, 뭐 이렇게 할 때 인사만 해서, 그래, 경수아, 너는 뭐라고 할 것 같아? 뭐라고 할 것 같아? 니네 나나 말고. 뭐라고 할 거야? 좋은 아침이다. 그다지 좋은 얼굴 아닌 좋은 아침 얼굴 표정이 아닌데. 석찬아, 너 뭔가 뭐라고 할 거야? 좋아. 야, 그리고 왜 결혼하면 왜 그래야지. 잘했어. 자, 모닝 키스를 하든 뭘 하든 탁 열었을 거 아니에요. 꿍 하고 열었는데 누구예요? 와우. 자,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놀래죠. 그쵸? 정말 많이 놀랄 겁니다. 자, 이때 이 야곱의 반응, 바로 누구한테 달려갈까요? 라반에게 달려겠죠. 라반에게 달려갑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이제 성경에서 그러져요. 내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라. 자네에게 두 딸이 생각했다고. 첫째 딸은 매우 거시기 하고 둘째 딸은 매우 멋시게 한다면 첫째 딸을 앞세워 둘째 딸을 출가시킬 수 있냐고. 또 이 아버지 입장을 생각해보니까 또 그러려고 하겠죠. 근데 야곱은 지금 분이 풀리지 않겠죠. 그러면서 라반이 수습 방안을 내놓습니다. 꼭 라헬과 결혼을 해야 된다면 7년만 더 일해달라고요. 그러니까 라헬을 위해서 총 몇 년을 일하는 거예요? 14년. 그러면 내가 라헬을 치료해 주겠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상황을 하잖아요. 자, 보세요. 이 꽤 많은 라반은 지금 야곱이 라헬을 생각하니까 레아와 더불어서 라헬까지 합들어가지고 끼워가지고 지금 출가를 시켜버립니다. 물론 성경에 이렇게 되지 않지만 이게 뭐랄까 상상력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재구성이라고 했지만 꼭 맞다고 할 수 없지만,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요 어떻게 신부를 바꿔칠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결과적으로는요 레아는 아버지가 속임수를 써서 출가시켰어요. 맞죠? 출가시켰습니다. 이렇게 시집간 레아 겨우 생활은 행복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가시밭일까요? 왜요? 레아는 지금 야곱에 대한 마음이 있지만 남편 마음속에는 지금 레아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누구로 차 있죠? 라헬로 있습니다. 자, 남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여인이 다름 아닌 동생 또 라헬이었던 거예요. 야, 이 레아의 아픔과 고통은 또 다른 아픔으로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레아는 지금 한이 서린 여인입니다. 그 한이 뭘까요? 한이 뭘까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사랑을 간급하고 또 사랑을 위해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족 사랑이든 연애 사랑이든 사람과의 사랑이든 이것이 채워지지 않게 되면 힘이 들고 상처가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아까 이 레아의 삶을 보여줬잖아요. 그녀는 태어난 순간부터 시력 장애자였고 곱지도 아리따지 아직 못했던 것을 알겠습니다. 근데 반면 그의 동생 라헬은 아리따우는 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남편의 사랑은 누가 독차지하죠? 라헬입니다. 자, 레아는 남편에게도 사랑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여인이라는 거,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 한을 품고 사랑하는 그 여인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주목하셔야 돼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 때 레아에게 관심 갖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그녀를 주목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 말씀 볼게요. 29장 31, 32절 말씀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이벨이라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라헬보다 레아에게 지금 더 관심을 보여주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라헬보다 레아를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기에 주목하세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31절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누가 봤다고요? 여호와께서.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느낀 레아의 고백을 보세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아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자, 레아의 이 역사적 사건을 주목해 보면요, 레아는 세상을 이긴 자로 표현됩니다. 어떤 자요? 세상을 이긴 자요.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포기할 수 있는데 레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다고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기게 하는 에너지가 무엇이냐? 최악의 순간을 지내면서도 이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선 그 에너지가 무엇이냐면, 무엇이 이 레아의 삶,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느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리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이 세상을 이기는 에너지는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 레아가 극심한 현실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역사의 주역으로 우뚝 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레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요, 레아는 지금 부족해요. 눈도 부족해요. 외모도 부족해요. 삶도 부족해요. 그런데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레아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이요. 누구요? 하나님이요. 사랑받지 못할수록 누구의 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아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의 신앙과 고백을 보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면 저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눈이 없어요. 내 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름답지 못해요. 나의 아름다움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남편이 있어요. 있어도 그가 날 사랑하지 않아요. 나의 진정한 남편은 하나님이십니다. 레아는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지금 누구를 간절히 붙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간절한 믿음 속에, 간절한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사람들이 외면할수록 그녀는 누구 품에 더 점점 들어갔던 거죠? 하나님이요. 지금 혹시 삶 속에, 외로움 속에, 나약함 속에, 연약함 속에 있습니까? 정말 힘들 거예요. 정말 아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려요. 그럴수록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 마음, 그 상황을 허락한 거는요, 그 누구와의 관계가 아닌 바로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기 위해서 허락한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아는 부족할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았죠. 그의 품 안에 점점 들어갔습니다. 레아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됐던 거예요. 레아의 가슴에 선이 이 사랑받지 못한 한이 그 입술을 통해서 부르짖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랍니다. 나도 남들처럼 사랑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자, 이 한이 선이 이 여인의 부르짖음 속에, 오늘 우리가 토성도에 하나님 말씀 들으셨죠?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그 고백,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신다고 하잖아요. 자, 성경이 어떻게 말할까요? 29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더나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계속할게요.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레아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면 이렇게 고백이 나면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내가 사랑받지 못하였음을 들으셨으므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시몬, 레위, 유다 들으셨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레아를 주목하셨죠. 그 이유는요, 레아가 자신의 부족한 것을 절망의 재료로 삼아 낙심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망을 가지고 낙심 상태, 절망만 생각하고 절망 붙들면 안 됩니다. 레아가 그런 삶이었으면 포기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 연약함을, 나약함을 뭘로 바꿉니까? 기도의 제목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과 좌절과 외로움과 이런 것을 다른 걸로 찾지 말고 하나님으로 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레아가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꿨기 때문에,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기 때문에, 이 부르짖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들으셨으므로 레아가 부르짖으니 들으셨고 주목하셨다는 것. 아멘. 어제요, 살리는 교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뭐지? 여러분, 기도하다 이상한 소리가 막 이렇게 들으면 긴장돼요, 안 긴장돼요? 기도를 해봤어야 알지 뭐 뭔가 축축돼요. 그러다가 시작하길래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가 훅 하면 다가오는 소리가 들어가요. 깜짝 놀라가지고 막 예수님을 불렀다 말 선포를 했는데도 더 다가와가지고 뭐지 하고 눈 떴더니 어떤 분이 다가오셔가지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이거 음료수 주라는 마음이 왔다고 하면서 음료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또 그런 일이 이것보다 조금 더 빠르면서도 소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내 영성이 많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딱 기도하는데 뭐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뭐 떠나가 또 살리노니라 막 그렇게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안 떠나가요. 그러다가 주여 제 영성이 죽었나이다. 나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떨어졌지? 막 가슴에 쭉 했는데 계속 이러는데 순간적으로 뭔가 실합니다. 어제 일어났어요. 하얀색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하얀색이요. 근데 뭔가 이상하다.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이에요. 자꾸 이렇게 하는데 없어요. 이게 왜 이러지? 그러다가 내가 이게 또 사단의 농락이 당했구나. 또 눈뜨게 했네. 나 진짜 어디까지 이렇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떨어졌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하면 다 이기고 나갔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얘가 날 막 비웃는 것 같고. 그래서 또 하나 죄송해요. 제 상태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래서 기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살짝 봤는데 하얀색이 보여요. 어두운 데서 확 떨어왔죠. 너 나한테 욕하려고 했지 너. 지민이에요. 왔으면 아빠라고 뭘 하든가 뭘 얘기를 하든가. 뒤에서 왜 하얀색이었냐면요, 얘가 이틀 전부터 태권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띠는 무슨 띠? 흰 띠! 하얀색만 보여요. 근데 너 이거 왜 있냐? 했더니 아빠 들어가는 거 따라왔다고. 왜 따라왔냐고. 그랬더니 책가방이나 짐을 다 싸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옆에 앉은 거예요. 뭐 하려고 하니까 아빠는 여기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상해서 또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왔어 하니까 말씀드리고 올게요 하더니 나가버린 거예요. 이걸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 살짝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분명히 이게 영적인 거 보면 선포하며 나가면 막 이런데 안 떨어지게 뭔가 했는데 그 뒤에서 이게 또 체구가 작으니까. 그리고 하얀색이 휙휙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움직일 때마다 하얀 띠가 지나가고 휘가니까 이게 차지 확. 여러분 기도 그게 지나간다 생각해. 선포해도 안 지나가죠. 앞 이렇게 흘려봐도 안 보고 또 안 보겠죠. 뒤에서 진짜 이게 사랑하는 자녀가 뒤에서 숨 쉬고 있었어요. 숨 쉬고 있었어요. 지민이.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것보다 뭘 말하고 싶었냐면요,
참 요즘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참 이런 친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을 내가지고 꼭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자기 인생을 맡기는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기도와 그 시간을 바칠 때마다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 녀석들의 기도, 저 헌신을 5년 뒤 10년 뒤 지도자 하나님은 어떻게 갚으실까? 왜? 성경은 뿌린 대로 열매 맺는다고 했거든요. 뿌린 대로 열매를 걷는다고는요. 이 아이들이 삶 속에 저녁에 하나님을 기억해서 나오고 아침을 기억해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마음을 뿌려넣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두게 됩니다. 기도를 하며 할수는요, 여러분,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렇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지는 통로입니다. 기도는요, 무슨 말이에요? 제 인생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사수하시기 바라요. 정말 이 아이들 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아이들의 이 기도, 이 심령, 이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들으시는 그 자리가 은총의 자리입니다. 레아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짓고 구하면서 나가는 그 현장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기회되면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마크 베터슨 목사님의 나의 인생 설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 설계도. 근데 이 책에서는요, 이 기도와 더불어 또 뭘 강조하냐면 성경을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보면 성경을 제외한 모든 거울은 다 미친 거울이다. 유일하게 완벽한 거울은 성경뿐이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하게 하지 못한다면 정체성의 문제를 갖게 될 것이다. 위험을 감수하고 한마디 하겠다. 만일 당신이 지금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의 삶에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거울을 보면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의 진단을 무시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그럴수록 죄가 악화될 뿐이다. 성경은 MRI 이상으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준다. 동시에 성경은 최고의 예방책이다. 이걸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참, 이 말씀을, 그 책을 읽으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나도 이 말씀 속에 나를 점검하고 나를 생각하고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과 사역을 점검합니다. 근데 진짜 이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런 나라의 더러운 생각, 온전치 못함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거,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게 세워져 가고 나아가야 될지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큐티를 해서 이 책에서 그 사무엘상이랑 관련된 그 내용의 책들이 그걸 풀어가지고 이제 쓴 내용인데, 참 그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 이것을 다시 이렇게 집중 정보하는데 너무 마음속에 그게 은혜가 되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딱 보면서 묵상하면 딱 생각하니까 2년 전에 우리 햇빛체프 이거 질 때 있었잖아요. 여기 졌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교육자애들한테 이 강단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면서 막 기도하시고 연구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A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하고 몇 분 목사님이 그냥 이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짓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조금 그래도 그 이 부분을 더 깊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건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한 부분이지 우리가 본 걸 담임 목사님처럼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알겠어 하는데 좀 이렇게 뭔가 아쉬워하시는 표정이 저는 읽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마치고 나갔는데 되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순간 이 상태로 내가 기도를 하거나 말씀 보면 은혜가 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순간 딱 뭘 깨달았냐면 이거 혹시 이 부분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혹시 서운하시가 마음을 아팠으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이 확 와가지고 회의 마치고 그냥 바로 또 목사님 그 3층에 그 사무실 서재실이 좀 고마워.
집회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혼자 계신데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목사님, 아까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목사님 말씀대로 할게요. 저희 어리석음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하니까 얼마나 속이 편안하고 은혜가 되는지. 근데 또 담임 목사님이 더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는 이걸 통해서 많이 깨달은 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철학이 있어요. 무슨 철학이냐면요, 제가 하나님 다음으로 섬길 분은 전 담임 목사님입니다. 저는 이 정적 질서와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때 그 말 한마디 한 자체가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는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전 만약에 그 상태로 갔으면 기도 안 됐을 거예요. 은혜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날 향한 계획이 누굴 통해서 옵니까? 저한테는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영적 지도자한테 오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자체가 난 아직도 이렇게 멀었구나, 나는 이렇게 아직도 온전치 못하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달은 거거든요.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있겠냐. 전 기름 부은 자의 말과 행동에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뼈저리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가는 건데, 그 깨달은 것이 이 하늘의 질서, 영적 질서를 정말 중시 여겼구나. 그러면서 뭘 깨달으면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고요. 그 모습 속에서 뭐냐면, 섬기는 목사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지. 그 작은 것이 아니었지만,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면서 또 깨달은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목사님도 잘 못 섬기면서, 순종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고 기쁨이 되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아직도 부족하고 앞으로 더 훈련받아야겠지만, 저는 평생에 있어서 하나님 다음으로 섬길 담임 목사님을 최대한으로 섬기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부분이었지만, 그 자체가 그냥 조금 서운함이 됐겠구나. 이 자체가 참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뿐이시지만, 그릇이 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 속에, 내 말 속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의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나갔다는 게 너무 죄송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목사님도 잘 못 섬기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내가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회개를 하면서 나가면서 이게 좀 평생에 제 고백이 됐던 거예요. 알다시피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한테 대들다가 엄청 혼났죠. 하나님 그러셨죠. 아버지기 전에 내 종이다. 그걸 통해서 많이 깨달으면서 이랬는데, 또 삶 속에 말 한마디 이런 부분에서 순종하지 못한 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근데 그걸 진짜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지고 말을 하지 않으면 완전 막 잠을 못 잘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속였는데, 더 감사한 건 담임 목사님이 더 크게 품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추니까요, 말과 행동, 그리고 선한 영역을 끼치기 위해서 영적 질서와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말씀이 이런 자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기도한 말씀이 내 영혼의 상태, 삶의 상태가 어디까지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유혹 속에 빠져서 진리를 멀리 해주는지. 그래서 여러분, 레아의 기도뿐 아니라 이 삶 속에서 말씀으로 비춰진 이 삶 속에, 여기 이 마크 베터스는 목사님 이 책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더 가까이 여기지 않는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죄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더 순종하지 않으려는 자기 상태가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나를 드러내는 모습 속에 과정이 힘들고 아프지만, 결국은 뭡니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살리는 길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볼게요. 시작. 아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꼭 기도의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회복과 치유과 내가 가야 할 길을 버리고 내 상태가 보여지죠. 절대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떠나서는요, 스스로 죄송해요, 혼자 가는 길입니다. 제가 계속 말하죠. 졸달아서 어디서 와서 자라고요? 성전에 와서 졸라고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 넘치도록 능하는 거. 그러니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레아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시냐. 자, 오늘 본문 33절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담시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 이 부르짖은 기도에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고 내가 품에 안겨야 되고 내가 나아가야 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응답의 싹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났잖아요. 싹이 뭐예요? 시몬, 레이, 유다잖아요. 유다를 낳고 레아가 어떻게 고백하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자, 하나님은 레아의 기도보다 더 넘치게 응답하신 거잖아요. 능히 하셨습니다. 레이라는 싹에서 누가 나옵니까? 모세의 줄기가 나오죠. 그렇죠? 모세의 줄기가 납니다. 모세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죠. 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열매입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기도의 열매가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레이에게서 또 어떤 가지가 나오죠? 모세 말고 또 아론이죠. 아론이 줄기가 납니다. 그리고 그 줄기가 바로 대제사장의 반열 위에 올라가잖아요. 반을 올라갑니다. 한 걸음 나가 응답의 싹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자, 유다에서 나온 줄기들 누가 있나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쭉쭉 왕. 그리고 누구까지 오죠?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혈맥을 타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라반의 두 딸, 즉 레아와 라헬 중에 누가 주연이고 누가 에스테라입니까? 구속 역사를 이뤄가신 주연은 누가 되지요? 레아죠. 레아. 하나님은 레아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레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관심을 가지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레아에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는 거. 레아를 통해 제사장의 반열과 그리고 왕의 반열, 이 놀라운 두 가지 기준을 받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레아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도 보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은 그 눈물을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환경입니까? 상황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레아의 쓰라린 마음 누가 알아주셨죠? 하나님. 나의 쓰라린 마음 누가 알아주실까요? 하나님입니다. 마음의 한이 입술 통해 신음소리로 하나님 귀에 들려줄 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나의 신음소리에도 듣지 않으실까요? 사랑받지 못한 서러움이 이 부르짖음을 통해 들을 때 못 견디시고 더 주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도 동일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레아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 손길, 그 은혜 맡기면 맡길수록 그분이 나를 더 세워가시고 어루만진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길 가다가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죠? 이런 마음이,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또 형상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은 더 그러신 거죠. 이런 인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레아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를 멋지게 세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치유하고 회복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내 모습 어떠할지라도요, 우리를 인도하시며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님 붙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품에, 인간적인 품에, 어떤 환경적인 품에 나를 더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